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오늘 예수께서 어디 계시는데 배에 타시고 또 어디를 건너가서 본 동네가 어딘지 이걸 가지고는 여기서부터 읽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활동 주거지를 옮기면서 가버나움에서는 주로 공생애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그 호수의 북쪽에 그 단에서 쭉 흘러내려오는 요단강 상류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그 가버나움이 서쪽에, 요단강 서쪽에 있고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 가다라라는 가다라 지방에 지금 말씀을 선포하다가 돼지떼, 군대 귀신 들린 돼지떼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며칠 있다가 다시 건너오는데, 그 다시 건너오는 이야기가 이제 배에 오르사 건너편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죠. 그 예수님이 주사역지, 공생의 주거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한 것은 가다라 지방, 그 악령의 동네였죠. 그 성령을 배척하고 나쁘든지 좋든지 보수를 주장했던,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오신 거죠. 그 가다라 지방 갈 때도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 가버나움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이건 도저히 진지하지 않고 이거는 무리들이 너무 많이 와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버나움을 피해서 가다라 지방으로 갔는데, 갈 때는 진짜로 제자들이 이 믿음이 필요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또 필요했던 곳입니다. 파도가 일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고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야단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돌아왔다. 가다라 지방에 갔다가 돌아왔다. 2절에 보면 돌아오니까 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만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죠. 침대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다른 복음, 공간 복음에는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데서는 많은 사람이 도와가지고 사람이 밀려드니까 이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침대째로 들고 오는데, 그 침대가 많은 사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천장을 뚫고 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곳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침상에 누운 사람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도와서 어떻든지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낫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낫게 할 수 있다는 사실과, 또 이 사람은 낫고 싶어 한다는 사실과, 우리는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달아내리는 거죠, 이 중풍병자를.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은 게 아니고, 보자마자 바로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뭐로 봐요? 죄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봐요. 처음부터 창세기 시작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을 준 게 아니라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에다가 우리를 주지만 우리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기 직전까지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게 이렇게 되게 된 거죠. 그 죄를 풀어주는 방법은 아담이 지은 그 죄를 풀어주는 방법은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대신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온 기독교의 이론입니다. 그것을 그건 조금도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로만 하면 그게 됩니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 해서 됐으면 됩니다. 근데 안 믿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한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보여줍니다.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죽는 것은 그 죄가 만약에 없다면 고통과 죽음이 없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 결국은 무죄한 자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네 대신에 죄 없는 사람이 죽든지.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을 자꾸 죽이게 되는데 그게 끝없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와서 단번에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믿는 사람은 다 죄를 사하게 되는 그런 때문에 오신 거죠.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대속 제물이다. 그게 바탕으로 기본이 깔려 있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소자야, 개역 한글에는 소자야, 개역 개정에는 작은 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테크논이라고 하는 건데 아들아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테크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테크논이고 자손이나 아들이나 이걸 다 테크논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을 인정해주는 호칭이죠. 애칭이죠. 애칭.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말이죠. 그게 이제 소자야 그렇게 부르는 건데 죄사함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진 믿는 자의 아들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할 수 없이 안 믿으니까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사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사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제사 드릴 때 그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온자라고 그러고 법궤가 10계명이 그 법궤 속에 들어 있는 거고요.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고부터는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중간에 있어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이제 대신 사제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만인 사제라는 얘기죠. 만인이 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전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믿음에서 오는 평안을 가져라, 안심해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네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눌려서 중풍병이 온 사람은 죄를 해거하면 중풍병이 없어지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서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갈 수도 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비틀거리면서도 자기 스스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고쳐졌는지, 어떻게 갔는지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람은 침상을 들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7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들고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제 나아서 돌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기 전에 네가 죄를 사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서기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근데 몰라서 그렇죠. 믿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안 믿으면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는 안 믿고 필요할 때 믿고 이러면 안 됩니까?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죠. 그냥 속이는 거죠.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가장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 편이 되든지 예수님 편이 안 되든지 대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 용하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든지 아니면 가짜든지 둘 중에 한 개라고 서기관들은 확실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성모독이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알죠. 그리고 너희들이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거라는 게 뭐죠? 정의가 뭐죠? 악한 게 남을 아프게 하는 거, 남을 죽이는 거, 물론 그게 악한 거죠. 근데 그건 아주 별 큰 거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앞에서 의심하는 거야. 은혜 앞에서 의심하는 거. 그게 아주 악한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데 그걸 의심하고 안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사함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러면 내가 못 걸어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자라니까요. 그 지식이 모자라니까. 근데 아주 쉬운 말은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아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가 제거되면 이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금 사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은 오히려 죄에서 사해졌다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네가 어떻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그 서기관들이 얘기하라 합니다.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쉬운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을 내가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를 써야 되는 건가? 원래 이게 대라고 하는 접속사는 또한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but, and, now, when, and, yet, then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접속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러나보다 또한이 더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한으로 번역한 성경은 없습니다. 거의 다 그러나로 이제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쉽느냐, 누구한테 쉽느냐 그 말이죠. 물론 나한테도 쉽고 예수님한테도 쉽고 너희들한테도 쉽다.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내가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오게 된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상을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하고 들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람에게 주신 그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진 권한을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온 인류가 놀랍니다. 초림 아기 예수 탄생 때도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오심을 드러낼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놀라움이 있는 거죠. 그 모든 인류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권능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자에게 주신 그 권능은 엑소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얻어먹을 수 있는 권한, 무의도식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사람을 체포하러 갈 때 그 엑소시아를 가지고 갑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가서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 권한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권한은 막강하지만 이 사람이 주는 엑소시아는 중간에 하나님의 엑소시아, 예수님의 엑소시아에 눌려서 포기돼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 준 그 엑소시아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지만 가다가 살아난 예수님, 그 엑소시아에 의해서 딱 포섭이 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권능을 복음 전파하는데 일평생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제 그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 마태복음을 쓴 필자의 회심 장면이 9절에 나오는데 뭐 그냥 와라 이러니까 네 이렇게 간 거예요. 뭐 다른 뭐 복잡한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은 뒤에 보면 세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너무 강제로 세금을 걷고 그러다가 이제 손에 묻은 이제 고물을 많이 이제 착복하다 보니까 배가 부르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세리를
나쁘게 보고 악한 사람으로 본 거죠. 죄인으로 본 거죠. 아주 인정을 했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직업이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부족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오라 하니까 바로 갔어요. 뭐 그 세금 돈 많이 버는 거 내버려 두고 갔어요. 우리도 선교사님 중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일자리를 내버리고 선교지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니까 돈을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집에 돈이 많으니까 집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놓고 음식을 베풀고 친구들, 세리들도 부르고 뭐 세리도 죄인이지만 또 그 밖에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부정한 사람, 이방인, 뭐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막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사람만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똑바로 앉아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뭐 계속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모이는 데 가면 딱딱하고 힘들고 불편하죠. 근데 여기 와서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개판, 그냥 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흘리고 싶으면 흘리고 뭐 손도 안 씻고 싶으면 손도 안 씻고 뭐 얼음 먼저 드리는 거 이런 거 없고 그냥 막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막 뒹굴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들은 인간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런 짓을 하냐,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 참 멋진 대답을 하게 되죠.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으로 인해서 진짜 설명하고 싶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선교사들이 와서 나라를 도와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치료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성장을 합니다. 많은 뭐 한때는 90% 가까이 기독교인이 됐었지만 교회 안 나간다 하면 이상하다 하는 때가 있었지만 뭐 시내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십자가가 온 시내를 덮을, 빨간 십자가가 덮을 때가 있었지만 3만 불 시대가 되면 점점점 줄어들고 어디 가서 믿는 자고 하면 비웃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족하기 때문에 병자도 고쳐지면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 병원을 아주 없애버리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되면 교역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해서 교인들이 줄어든다, 뭐 지식이 발달돼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상하지 않는 그런 것이 오늘 12절과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엄청나게 성대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 그 피냄새 맡기 싫다, 내가 언제 고기 먹는 거 봤더냐, 싫다, 그렇게 얘기하고 상한 심령을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쥐어짜고 고통스럽고 성전 앞에 앉아서 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울고 불고 하면 그거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네가 없는 것이 참 큰 다행이다. 네 없는 걸 난 그걸 더 좋아한다. 난 그걸 원한다. 그 소리를 탁 들으면 위로받고 힘이 나는 거죠. 교회 나가면 뭐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거 내고 장로 된다. 돈 준다고 뭐 장로 시켜줍니까? 안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 교인들이 볼 때는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돈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하고 싶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시고 고통을 줍니다. 어려움을 더 감사하고 힘든 것을 더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아픈 거 있으면 그걸 더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뚜렷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흐리멍덩해야 돼. 그런가 안 그런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를 말씀을 꼭 잡아야 됩니다. 다른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